샬롬,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기본 진리가 되게 하는데 공헌한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으로부터 5장까지에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의 필요성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6장 1절은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야단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갑작스런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5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특별한 질문을 야기시켰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진술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면서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낳았던 거죠. 은혜 일변도의 이 진술은 자칫하면 율법 폐기론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은 5장에서 야기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14절에서 교리적인 방식으로 율법 폐기론의 위험을 다룬다면 15절로 23절에서는 체험적인 방법으로 율법 폐기론의 위험을 다룹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야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10가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다면 10개의 은혜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내가 100가지 죄를 짓고 용서받는다면 은혜도 100개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궤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하는 생각이 늘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강력하게 대답합니다. 2절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라는 부르짖음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영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1, 2절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울은 3절로 11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합니다. 세례는 단지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안을 주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세례의 첫 번째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죽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100%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례가 우리의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의 두 번째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겨짐으로써 그분과 함께 매장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생에 대한 모든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세례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죄의 왕노릇과 죄의 통치와 그 체제 아래 있던 우리의 신분이 끝났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말해주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그 통치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죄에 대한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셨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옛 생명에 속하지 않고 새 생명에 속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새 나라에서 새 길을 찾아 살게 된 것입니다. 6장의 전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6절에서 알거니와 9절에서 아노라 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도 없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일서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마귀는 길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면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갓버렸습니다. 이것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게 사는 방식, 성화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자유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사실적인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옛 습관과 옛 방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마귀가 우리에게 말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주문에 걸리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피해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매장되고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는 이런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사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고 하면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시 살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하시면 진짜로 그런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게 공감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나의 것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믿으면 그 결과로서 이 영광스러운 체험이 뒤따라옵니다. 먼저 말씀을 믿으면 그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5절로 23절에서 성화의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1절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좋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다면 15절은 죄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으므로 계속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기서 죄 짓다라는 말의 바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나 가끔 죄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고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계속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했으니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부정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두 번째 근거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사실에 두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교훈의 본을 믿었다가 아니고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교훈을 지적, 이성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것은 생명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칭의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필연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바울이 그동안 강조했던 믿음 혹은 은혜와는 별개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믿음은 어느 것이든 쓸모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성도는 그 체험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체험을 가졌으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옛 생명 가운데서 살 때 우리는 우리 지체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행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약을 관통하는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신약의 성화 방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위와 위치를 깨닫게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가는 삶이 거룩함을 불러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가슴 펴고 당당히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와 아직 이 두 사이에서 이 신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여전히 많을지라도 성도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끝난 신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매장되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 이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알았으니 그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것으로 그치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구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도 이미 우리 속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권세,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믿음, 쓰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지체들,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 그 코로나가 가볍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